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4절과 15절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 디모데 후서에 보면 목회 여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중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넘치는 사람은 깎아주고 부족한 사람은 채워주며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은 중심을 잡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이런 훌륭한 능력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은 말씀을 읽는 동안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성경을 읽으며 말씀으로 지혜와 지식을 가득가득 채워갑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도 말씀을 읽으면서 치우침이 무서운 것을 깨닫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만 치우쳐서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중심을 잡게 되고 또 말씀에만 치우쳐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도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우쳐 있는 것을 중심으로 돌려 놓아야 합니다. 오늘 잠언 4장 말씀은 행동이 먼저인가 마음이 먼저인가 하는 문제에서 인생의 중심을 잡도록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없어도 선한 길을 가면 마음이 저절로 따라온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먼저 선한 마음이 있어야 선한 길을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 논쟁은 밤이 새도록 논쟁해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행동이 먼저 가고 마음이 따라온다고 하는 사람과 마음이 먼저 가야 행동이 따라온다고 하는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분명하지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이 두 가지 모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바로 행동을 먼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로 다니지 말고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 즉 길을 먼저 잘 잡아서 행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없더라도 뒤따라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행동하는 길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드릴 때 그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직분을 주면 그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서 자격 없는 사람이 집사답게 바뀐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논리대로 많은 분에게 직분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아서 그 길을 따라간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과연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논쟁은 지금도 많은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언은 행동의 길을 먼저 말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선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잠언은 마음도 동시에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 중에 특히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먼저 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과 마음의 그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두 가지를 함께 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성품이 다르고 기질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은혜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먼저 받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채워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먼저 행동부터 합니다.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하다 보면 선한 마음이 이후에 생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이는 마음을 먼저 잘 잡고 따라가야 행동이 뒤따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두 가지를 모두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과 저것 둘 사이에 가운데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또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것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는 아주 중대한 질문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질과 성품을 따라 주시는 지혜로운 방법을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이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없는 11조, 정성이 없는 많은 헌금들이 과연 필요하냐? 중요한 것은 정의와 궁휼한 마음이 아니냐는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에 대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로 예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헌금과 11조도 들이되 정의와 궁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며 부족한 것은 채워가고 넘치는 것은 깎아내고 또 치우쳐져 있는 것은 가운데로 모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중도의 길을 믿음으로 찾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쪽도 저쪽도 아닌 흐리멍텅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도의 길, 이것과 저것의 다름을 수용하며 또 그 모든 것을 취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 담임 목사님 청빙과 새 땅 프로젝트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깨어진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각자의 일터와 학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아뢰시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